큰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7절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했습니다. 여기 쭉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근교에 살던 이방민족들입니다. 그 이방민족들이 성이 이제 건축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이 든든히 서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흥왕하게 될 테니까 이방민족으로서는 그것이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지만은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반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방해나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그렇게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맞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처음입니다. 일본군은 대치하고 있는 미군 진영을 향해서 아주 애절한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짐,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적당히 싸우다가 얼른 돌아오세요. 위험할 때는 피하세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개죽음이니까요. 그리움과 구슬픔이 잔뜩 담겨있는 목소리로 애절하게 속삭이니까 그만 미군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전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쿄 로즈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인데, 그래서 미군 지휘관들이 그 도쿄 로즈에 대해서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탄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덩이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불탄 돌을 몇 개 모아다가 성벽을 짓겠다고? 아이고, 그런 공사는 하루 만에 다 마치겠네. 그런 성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한껏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 중에는 아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맥이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사탄의 심리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싸우지 않습니다. 일일이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고 일일이 반박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심리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주위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은 집에서 놀잖아. 시간이 남아도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또 꼭 속닥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자기가 교회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녀. 좀 조용히 있지. 여러분, 그런 소리에 절대로 상처를 받거나 기가 꺾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오래된 네가 다 해라.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맞싸우면 그게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 보면 상처받는 것은 나지요. 그리고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그럼 그건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싸우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마음에 든든한 확신이 깃들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심지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와 방해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시련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시련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의 원리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물체가 뜬다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물체는 뜨지 않는다. 모든 우주의 법칙은 그와 같은 저항의 법칙 위에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뜰 수 있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뜨지를 못합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나 방해나 그런 것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회다.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맞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에 제대로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 말로 싸우지 말고 무릎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심리전 걸어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당황하지 말고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심리전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무력으로 건축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요즘으로 치면 테러를 일으키자는 것이죠.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일으켜서 건축하는 저 일을 무산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음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발빠르게 대비를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깨어서 망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한 부분은 완전 무장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백성들도 허리에는 칼을 차고 무장을 한 채 일하게 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 곁에는 나팔수를 한 사람 딱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일하고 있다가도 그 비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로 다 몰려들어서 그래서 전투를 함께 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안들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내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이 심리전으로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무력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터지니까 즉각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지도자는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책을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플랜 B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이 내가 처음 생각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러면 처음 계획 플랜 A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 돌발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철저하게 대비해서 플랜 B를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지요. 행동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플랜 B, 플랜 C 잘 세워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안 되면 이렇게라도 밀고 나가고 저렇게라도 밀고 나가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죠. 셋째로 포기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테러를 계획하는 것을 알고는 플랜 B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귀족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 처자와 형제들과 너희 가족의 운명이 바로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사명을 일깨워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방 민족들이 말로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고 더 이렇게 할 때에 느헤미야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란듯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물러서지 말고 대적하라. 그 말은 한 발 더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기에 승패가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오는데 그거 들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가시게 자꾸 부탁을 하니까 에이,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포기를 해버렸는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같으면 한 번만 더 저러면 만나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을 코앞에서 그냥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스티브 챈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자기가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신문사마다 이 어플라이를 자꾸 했는데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스포츠 기사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검증된 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챈들러가 그 다음에 어느 신문사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발표 때까지 한 달 여유가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인사관계 맡은 부장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 내용은 그날의 스포츠 뉴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뉴스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기사를 잘 쓸 수 있는지 자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직접 기사를 깔끔하게 써서 편지에 동봉도 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매일매일 한 달간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부장에게서 인터뷰를 할 테니까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부장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스티브, 자네 채용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편지 안 보낼 거지? 훗날에 그 부장이 고백하기를 매일매일 날아오는 편지가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너무 쉽게 단념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몇 번 거절당했다, 낙방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한 번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가 심해도, 핍박이 심해도, 사탄의 공격이 맹렬해도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 중에 레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인메이커는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가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기우제만 지내면 꼭 비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우제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는 한 번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놓고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말장난 아닌가? 순전히 말장난이지요. 그런데 그 끈질긴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끈질김, 그 끈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가 있을 때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불가능할 때에, 그럴 때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하루 3시간만 걸을 수 있다면 단 7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이면 지구도 정복한다. 김영길 박사가 모 신문사에 이렇게 자기 감정을 실었습니다. 한동대 총장에 부임하면서부터 혹독한 시련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수로, 박사로, 또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의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처럼 따르던 형님 김호길 포항공대 총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들도 연이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교 안팎으로는 악랄한 고소 고발을 계속 당해서 급기야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김영길 박사는 그 모든 시련의 이유를 말씀 한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불로서 소금 치듯하는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시험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동대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분은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말을 학교의 모토처럼 외쳤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고 공부해서 남주자. 그 말은 정직하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거룩한 바보로 살았습니다. 학생들 무더기로 모집하면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소수정예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김 총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CEO 총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CEO 총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CEO 총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에 의지하고 경제에 치우치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면서 마침내 그 학교를 명실상부한 기독교 대학으로 우뚝 세워 놓았습니다. 21세기 대학 교육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암이 췌장암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이제 자기의 마지막 불시험으로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가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마지막 불시험도 다 통과하고 꼭
이길 것만 같습니다.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극심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써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싸운다. 그럴 때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B 대비책을 지혜롭게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념하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끈질기게 앞만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